네, 여러분. 또 우리에게 강단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우리 대학생들은 나의 학교로, 우리 청년들은 나의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제 우리는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을 커다란 이제 중심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나의 현장에 맞게 편집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강단과 나의 삶이 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 편집을 항상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대학 청년 같은 경우는 나의 현장에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편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화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목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어디서 화목하지 않을까요? 맨날 막 싸웁니까? 친구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 회사에서 동료들이 싸우고 막 그럽니까? 그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저 이간자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저 이간자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저 사울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현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왜 나는 나의 현장에서 이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리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정확하게 중심을 내리고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중심이, 나의 삶이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옥토에 우리의 말씀, 그 주신 말씀에 우리를 심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예가 나오죠. 돌밭, 가시덤불, 옥토,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돌밭에 뿌리면 돌밭에는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은 이 받은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딱 받았어. 그런데 내 마음이 돌밭이야. 그러면은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적자 마귀 사단은 좋다라고 그냥 쪼아 먹고 가죠. 그리고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나의 세상. 세상이라는 가시가 이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 말씀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이제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갈고 갈아서 이 땅이 옥토가 되었을 때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서 이 말씀에 뿌리 내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울 왕은 진짜 전형적인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권과 병권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기준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잘해야, 내가 똑똑해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내가 돈이 많고 잘 살아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을 돌리고 굴리고 있는 많은 이 리더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을 하면 안 돼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망해버릴 장망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조차 살려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이사님 너무 높은 사람들이죠. 뭐 상하 관계가 되게 엄격한 회사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가 말도 붙이지 못하는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건희 회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30초간 자기 자신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어필하겠습니까? 평생에 다시 없을 이 30초의 기회예요.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랑 30초 동안 엘리베이터 탈 일도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타는 그런 걸 타기 때문에 그럴 일 없어.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잘 나가는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났으며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을 피하라고 어필할 것인가가 아니고 나에게 30초가 주어진다면 5손가락 복음을 전해야죠. 살리는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못 박히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과 저 사람, 그 사람이 이건희가 됐든 이재용이 됐든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 됐든 이사님이 됐든 여러분 학교의 교수님이 됐든 친구나 선배나 후배가 됐든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나는 가장 좋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생명,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저기 포도나무 있잖아요. 저기 붙어 있으면 저 뿌리에서, 말씀 뿌리에서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내가 그 가지로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열매가 막 이렇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나는 다리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한 다리 역할. 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연결고리의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연결고리 역할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랑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어. 그런데 그 연결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복음 전도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어렵죠. 상사한테 부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 어렵죠. 학교에서 교수님 제가 예수 믿는 이제 랩런트인데 혹시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사실은 유진이 같은 음악학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원래 음악, 성악, 피아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초청장 한 장만 가지고 가서 전해주면 되거든요. 이 성탄 캠프라는 것은 내게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장에 연결해주는 고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 현장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어서 우리 회사를 살리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 현장을 연결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